성경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87페이지입니다.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이나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관한 예언인데, 뜻밖에도 이 애굽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내용이 결론이라서 그 내용을 좀 소상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애굽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만이 선민이고 그 외에는 다 이방인,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이 무너져 있는 것을 이 구절들에서 발견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선민된 구별의 근거와 또 여기서 약속하는 그 대적으로서의 아주 대표적인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함께 구원받는 나라로 어떻게 허락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으로 죄악된 세력의 대표로 바벨론을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과 함께 또 대표적인 적대 세력을 꼽으라면 이 애굽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을 반대한 애굽의 왕 바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 세력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된 세력으로 그 이름들을 익히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애굽의 구원을 성경이 약속할 수 있느냐? 거기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론입니다. 상징론으로 바벨론이 악의 세력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할 때, 또는 애굽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상징할 때, 그것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죄악의 상징이지 죄인의 상징으로는 죄인된 상징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 구별이 모호한 것입니다마는 죄와 죄인의 구별이 우리에게 모호합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성경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죄 아래 사로잡힌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와 죄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편견으로 왜곡되게 가지고 있냐면 죄인이라는 묶음으로 모든 사람을 묶는 구별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죄인이라는 구별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반대하는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틀릴 것이 없습니다만 이 이해에는 어떤 오해와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과 저주받을 백성이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가 받은 구원이 당연한 구원이 된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되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비로소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외우시는 구절이지만 찾아가 봅시다. 17절은 아무도 외우지 않기 때문에 좀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누구에게 구원을 주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별이 없죠. 예수를 믿어서 구별이 되는 거죠. 17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조금 전에 설명한 말을 이해를 못하면 17절이 어떤 말이 되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세상을 구원키로 했다. 모두가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성립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세상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구원을 모두에게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 전에 구별이 없다는 얘기에 강조점이 있고 모두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차원에서 세상을 구원하러 왔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인간이 가지는 대표적인 본성의 이해가 뭐냐면 인본주의거든요. 자기중심, 사람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인과율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사고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으면 구원을 얻을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구원 얻은 자들이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저들을 마음껏 괄시합니다. 괄시가 맞습니까? 괄세가 맞습니까? 둘 다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의 죄악된 모습을 보거나 복음을 거절하는 걸 볼 때 마음속에
넌 죽어도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너랑 나랑은 원래 종자가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와 사람을 구별하는 성경의 사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었고 너희는 애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 애굽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죠. 우리가 아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70명이 피난을 가서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있으면서 큰 무리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진정한 의미는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인을 구별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말하자면 애굽이 갖는 상징, 죄라는 상징 속에서 죄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죠. 구원해냄으로써 이스라엘이 생기는 겁니다. 죄 아래 있던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구원이요. 구원받은 자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구별이 되지 이스라엘이니까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애굽과 이스라엘이라는 구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지 그 전에부터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상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장악하고 있는 죄악의 세력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 죄악된 세력 하에 붙잡혀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죄악된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자와 구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래서 중요합니다. 구원은 구별이 아니고 차별이 아니고 회복이란 말입니다. 회복이라고요. 그러면 구원이 처음부터 구별된, 그래서 자기 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불러냄으로써 원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을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신다라는 이해를 가져야 우리 신앙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이해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기록을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전부 뭐냐면 나중에 죽으신 것이 끝부분에 다 동일한 결말로 나옵니다마는 그때까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속에서 뭘 하셨느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뭐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욕했죠. 그죠? 그럼 이게 다 뭐냐?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근데 우리의 형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든 죄악의 부패와 죄악된 세력 아래 무기력한 파멸만을 기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예요? 저들은 이 사람들과 자기네가 다르다고 믿었죠. 그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사상적, 어떤 면으로도 다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욕을 먹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저들도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그 증명해내고 밝혀내는 일들은 다 우리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 자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자가 없다. 우리는 다만 멸망만을 기다리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절망만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사역, 즉 구속사역을 첫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창조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사 그에게 복 주시고 그 후손들의 번성을 약속하신 것이 첫 창조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아는 자연 질서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첫 창조입니다. 그러나 이 첫 창조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자리로부터 죄인이라는 멸망의 자리로 스스로 타락했고, 온 우주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함께 저주를 받아 죄악된 세력 아래 들어가 탄식하며 신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생명보다 사망이 우세하며 옳은 것보다 틀린 것이 득세하는 그런 질서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생각하자면, 원래라는 말이 여기서 맞나 모르겠는데 좀 더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고 호족에서 팥버리시고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죄 없는 인류를 만드시고 죄 없는 우주를 유지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현실이 하나님은 그 타락한 첫 창조를 놔둔 채 그 속에서 재창조를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믿음의 위인들도, 어떤 하나님의 영웅들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예외 없이. 거기서부터 부름을 받아 훈련받고 신앙의 자라남과 교육과 하여튼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경지에 가지, 하늘로부터 무흠한 완성된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허락된 예는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면 신약성경 최고의 위인입니다. 그가 무엇을 감사하느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죄인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특별한 구별이 원래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논할 때 애굽인과 이스라엘인으로 구별을 하지 마시고 애굽으로 상징된 죄와 이스라엘로 상징된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애굽의 구원과 아수르의 구원을, 이스라엘 구원과 함께 놓는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상징된 죄를 구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상징된 악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의 노예가 된 죄인들인 애굽이라는 나라나 애굽인, 아수르라는 나라나 그 아수르인, 바벨론이라는 나라나 바벨론인은 다 구원의 대상이다 말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얘기한 애굽과 애굽인을 동일시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애굽인과 이스라엘인으로 나누는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비록 은혜라 할지라도 신앙인이 되면
그렇지 않은 자와 현실적으로 뭐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마치 애굽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듯이 신자와 안신자, 이렇게 말하나? 불신자와의 구별이 여러분이 이해하는 식의 구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으냐? 이걸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오늘 우리가 이해하려는 내용에 이렇게 갖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 비유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밭이 씨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밭은 홀로 씨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씨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생명은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돌짝밭이 되느냐 옥토가 되느냐는 우리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토가 되자, 가시떨기 밭이 되지 말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 씨를 밭에 심으시지 처음부터 결실될 열매와 꽃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첫 창조 위에서 재창조를 하고 있으시다니까요. 그래서 묘하게도 밭을 비교해보면 씨를 품고 있는 밭이나 씨 없는 밭이나 밭과 밭 사이에는 구별이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믿은 자 됐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 밭은 맨 땅이 아니고 황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믿었잖아요. 그러면 저 왼수보단 나야 돼. 저기 멋있는 풀밭이면 나는 뭐 풀밭보단 좀 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잡초만 무성한 핀 꽃이라고 민들레밖에 없는, 이게 우리를 당황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2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집니다. 제가 지금 밭의 비유를 원형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질그릇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느냐입니다. 그 보배가 얼마나 충만하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건 자꾸 질그릇을 비교하고 밭을 비교하죠. 이 일에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그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자식입니다. 그는 구약 인물 중에 손꼽히는 위인입니다. 로얄 패밀리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그는 어디서 크느냐 하면 그 로얄 패밀리에서 특별한 천사의 가정교육과 무슨 보호 속에서 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가장 중요한 청년기를, 그의 자라남을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와 죄수로 지냅니다. 이게 밭이다 이겁니다. 밭을 비교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환경적 차원에서 불평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읽을 시간, 전도할 시간,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시간을 주시지 않고 그저 지지고 볶는 일에 묻고 나서 나는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나는 왜 내 인생을 내 마음에 가진 소원껏 신앙생활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나에게는 건강도 안 주시고 시간도 안 주시고 필요한 재능도 안 주셔서 평생을 이렇게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왜 거울에 할머니가 나오셨습니까? 이거죠. 그러면 그 환경이 요셉의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한 것보다 나아요, 못해요? 어때요? 요셉을 만드시는데,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우리가 아는 신앙교육을 안 시켜요. 그런 보호된 특별한 환경 속에서 기르지 않고 전혀 이상한 데다가 보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씨를 심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든 자양분을 받아 그게 하나님이 뿌린 씨에 마땅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같은 물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씨에 따라, 생명에 따라 꽃과 열매가 이미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이 말하면 신앙적 형태와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밭이 씨를 키워내질 않습니다. 밭이 씨 갖고 밤낮 이게 뭐예요? 그래. 밭에다 뭘 해달라는 거예요? 밭에다 하니까 꽃을 뿌려주고 열매를 뿌려달라는 것이죠. 밭에다가. 그러니까 밭이 아니고 보재기가 되겠다는 거죠. 금고가 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지는 신앙상의 고백과 열심과 진심에 불구하고 전혀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 보이는 환경으로 허락되질 않습니다. 혹 가다가 나는 뭐 다르다 그러는 사람들을 혹 만나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만족의 정도가 낮은 사람이거든요. 때 돼서 밥 먹으면 더 이상의 소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죠. 그리고 약간 정신이 나가서 인간의 인간된 고급한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상의 행복을 논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약간 정신이 나갔거나 지능이 좀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행복합니다. 구원 얻은 것 하나, 죽으면 천당 가는 거 하나, 오늘 누구를 붙들고라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 이게 너무 그걸로 뭐 더 이상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거예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거의 1% 미만이고 대다수의 사람은 이게 뭔가, 이게 정상적인 의문이어야 합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나는 신앙생활을 할 틈이 없고 신앙생활을 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선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나라를 구하든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증인이 되거나 영광이 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큰 우리들의 오해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이건 이제 이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사야, 이신대다, 이순신, 이 사람들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개인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 자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여 나 자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뭘?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며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그걸 키울 자양분이 풍성한 밭에다 놓으신 거예요. 자양분이 풍성한 게 뭐게요? 거름더미 위죠. 알아들으세요? 거름더미 위죠. 그게 자양분이 풍성한 거예요. 밭이 황금이면 생명이 못 자라요. 이제 틀림없이 예배 끝나고 나면 누가 붙들고, 목사님 은이면 안 될까요? 다이아몬드라도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데 제일 좋은 자양분, 토양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지지고 볶고 자랑할 것이 없고 특별할 것이 없는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그 이상의 토양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서 여러분은 매번 생명을 공격하는 죄악의 세력과 직면하고 여러분 안에서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구받는 신앙의 성숙을, 자라남을 책임지는 일들을 매일매일의 임무로, 책임으로 기회와 장소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지고 볶는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면제되고 어디 가서 주를 위해 특별한 직분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나가는 것이 말하자면 신앙상의 최고의 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죠.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맡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병원에 환자를 신방하러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모르는 부부하고 이렇게 셋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나를 보더니 빵긋빵긋 웃으면서 남편이 이렇게 입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대단한 신앙인이고 최고의 신앙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충성된 종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환자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건 인상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쨌든 일가 친척, 무슨 사돈의 팔촌의 무슨 친구의 누구를 만나도 우리 주변에 누가 재난을 당하면 다 조금씩 짐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는 인생살이의 고달픔과 끝없는 짐에 대하여 이렇게 한숨을 씹어 삼킨 이런 얼굴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 믿으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넘어간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 정도의 신앙밖에는 아직 소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지고 있는 거라고 가르쳐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갈등하십시오.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밭에서 그 생명의 씨앗을 틔워 자라게 하는데 그게 뭐 만만한 일인 줄 아십니까? 생명을 해치려 하고 멸절시키려 하는 모든 악한 조건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하려 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거기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 다른 데로 가겠다는 것은 생명의 자라남과 결실함과 그 긴 세월 동안의 책임 있는 인내를, 성실함과 노력과 싸움을 다 외면하고 훌륭함과 성공의 칭송에 팔린 다 허영입니다. 무슨 신앙생활이 이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것입니다. 저쯤 되면 얼마나 신앙상의 그 깊이와 경지가 대단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야 뭐 설교하는 걸로 보든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든 인격으로 보든 뭘로 보든 분명히 앞선 사람 아닙니까? 그럼 저에겐 하나님이 제 밭은 황금으로 도배를 했겠습니까? 다이아몬드로 도배를 했겠습니까? 더 많은 거름을 줬을 뿐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게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웬 귀신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발목을 잡는지, 이게 목사 노릇을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주일날 강대상에 서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그렇게 무수한 명분 있는 싸움 말고, 무슨 우리 옛날에 공산당이 따발총을 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으면 죽인다, 죽여라,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무슨 그렇게 잡다한 빈대 잡는 얘기, 무슨 누가 지나가다가 내 발 밟은 얘기, 이런 아주 사소하고 신경을 건드리는 잡다한 현실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모든 방해와 고통과 짐을 짊어지고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현실을 늘 가집니다. 거기서 한 번도 하나님이 면제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을. 씨가 땅 속에 파묻히는 게 더 빠를까요? 땅 위에 있는 게 더 빠를까요? 땅 위에 있는 게 더 빠르잖아요. 요 땅 속에서 개 나오는 데만도 며칠이 걸리는데 위에 있는 게 빠르죠. 그러나 속에 있어야죠. 그래야 뿌리를 내리죠. 위에 나와 있으면 뿌리 내리기 전에 타 죽죠. 뿌리를 내려야 햇빛도 비도 가치가 있지. 뿌리를 내릴 토양이 없는 곳에 해와 비가 오면 타버리고 썩어버리죠. 여러분 각자의 현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된 요셉의 생애와 방불한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복주심으로 말미암은 인도하심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해하거나 불평하는 일 없이 여러분이 겪는 지지고 볶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며 우리의 완성된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줄 아는 감사와 믿음의 확인과 충성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요셉과 다를 것이 없으며 우리 오늘 당하는 이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의 나날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복주심이요 채우시는 은혜의 손길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요셉의 결국이 영광의 자리였던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의 결말이 승리요 영광이요 자랑일 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아 하루하루의 삶을, 그 일상을, 그 어려운 현실을 주의 말씀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신자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사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결과에 이르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의 사랑의 인도함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확인한 주의 사랑을 입은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